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오해당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역임을 받는다든지 뭔가 억울한 오해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오해를 당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도 세상을 살면서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어떤 오해를 종종 받냐면 김준일 목사를 둘러싼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김 목사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와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공부하셨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오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 가기를 너무나도 원했고 시험도 보았으나 저는 간절히 원했지만 그 학교는 저를 원하지 않는 바람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둘러싼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부모님이 어스틴에 살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제가 1.5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부사역자로 일할 때 보면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간혹 영어로 해결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저한테 가져오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왜 영어로 된 일은 다 나한테 가져오시지? 좀 이게 곤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1.5세라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1.5세가 아니고요, 29살에 군대도 갔다 온 뒤에 유학을 오면서 미국에 오게 된 그냥 전통 1세입니다. 제가 영어 하는 거 몇 마디만 제 옆에서 딱 들어보시면 속았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정확한 1세구나 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동경하는 사람들이 1.5세이기는 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자유롭게 능통하게 잘하는 1.5세들이 제게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기는 해요. 제가 당하는 이 두 가지 오해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오해지요. 가고 싶던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니 기분 너무 좋고요. 제가 늘 동경하던 1.5세라고 생각해 주시니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이런 오해 정도라면 그냥 평소에도 계속 오해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큰 오해 속에 휘말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와 같이 기분 좋은 오해에 휘말려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기치 않은, 뭔가 기대치 않은, 좋지 않은 오해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을 한 구절씩 한번 보지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고 싶었고 급히 달려오고 있는 길이었는데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를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면 앞으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성령께서 감동으로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성령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 가운데 만난 많은 주의 종들이 바울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을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내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 본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여행을 지금까지 다니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들을 야고보 사도와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낱낱하게 보고했다라고 19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사역 보고를 낱낱이 고하고 있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단순한 선교 보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 속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그 보고를 하면서 그 정황을 야고보 사도와 리더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정보 전달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면 뭐였냐면 현재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원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는 할례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한번 문제로 제기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바울이 바로 잡았었거든요. 이방인은 할례 받는 것과 구원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지 이방인들도 꼭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할례파 유대인들의 말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진정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요, 지금껏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이 소용없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운 것은 맞는데 모조리 다 할례 받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할례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까지 헛고생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니까 바울은 지금 이 문제를 자신의 사역의 성과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이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땅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프레임인 할례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여기 20절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 할례에 관한 문제를 바울이 청한 대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땅땅땅 결의를 맺었고 이방인들과 구원의 문제가 할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고 바울의 청도 다 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오해를 당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뒷부분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여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울 너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한 가지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오해냐? 2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 21절 보니까 바울이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율법이고 율법은 곧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시대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법, 율법 자체를 지금 바울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뿐이죠.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현재 사실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게 될 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출생 특징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셨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셨어요.
보통 유대 사회는 목의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의 신분은 유대인으로 간주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아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할례를 받아야 돼? 너는 내 아들인데 할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과 문화들은 당시에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 그런 가정들 사이에서 흔히 벌어지는 문화적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반대하니 할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누구 하나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디모데한테 디모데 그냥 깔끔하게 할례 받자. 할례 받고 복음 사역하고 하나님 사역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역할 때 괜히 유대인들이 너 트집 잡지 않도록 그냥 우리 할례 받고 우리가 할례 받은 몸으로 사역을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권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 할례가 중요치 않다, 유대인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 속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크게 두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23절, 2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죠.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첫 번째 권면은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앞으로 유대 전통에 의해서 나실인 서원을 받을 사람 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곧 정결 예식을 취하게 될 텐데 바울, 네가 그런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너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첫 번째 권면.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 정결 예식에 들어가는 모든 일체의 비용을 누가 지불해라? 바울, 네가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네가 행하고 나면 유대인들은 네가 그 유대인들 전통 예식에 함께 참여했고 또 네가 모든 일체의 비용을 지불했으니 더 이상 유대인 신자들이 너를 향해서 너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관습을 철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가 싹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 번도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당시 초대교회 역사의 레전드와도 같은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나실인 서약에 참여하고 정결 예식을 그들과 함께 받고 그 모든 비용도 네가 지불해라라고 하는 그 권면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사도로 높임을 받고 그들의 선생님으로 대우를 받아도 모자랄 이 사람이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나실인 서약에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 돈을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 상하는 제안을 바울은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어지는 26절의 기록을 보면서 바울을 향한 강한 존경심이 들게 됐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사이에서 함께 그들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받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는 이러한 모습의 행위를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싹 다 행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마음가짐이었길래 이 권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자이고 할례를 무시하는 자라고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뒤숭숭한 거예요. 바울 자신을 향한 오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바울 자신은 이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 자기 자신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이 오해가 싹 풀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해가 풀어질 수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면 바울은 묵묵히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의 그 어떤 인물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쫓아다니던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 붙잡으려고 떠나고 출발을 하는데 그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놀라운 광채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죠. 예수 믿겠다고 모여있는 교회 집단을 박해하고 그들을 갖다 가두었을 뿐이지 바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했더니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아주 정확한 기독교 교리의 뿌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곧 예수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서 불거진 오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다툼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 몰라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고 일어남을 경험해야 되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평안하지 못하다면 이것이 교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게 만드는 일인지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있어 나실인의 서원이요? 정결 예식이요?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요?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죠. 그저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내려두고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게 바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둔 채로 정결 예식을 받고 돈을 지불하면서 바울이 끝내 지키고 싶었던 건 주님의 몸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향해서 제가 이 시간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디까지 아끼고 어디까지 사랑하고 어디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집단도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라는 곳을 어떤 형상화된 건물로 생각하고 교회라는 곳을 집단화된 공동체적 의미로만 여기면서 마치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문제예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나를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시스템과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나를 안아줄 수 있어야 교회지.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교회의 존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의 정확한 존재적 의미는 뭐예요?
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고요, 이것과 정반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성도라는 존재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 몸된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한 한 사람의 성도로 존재하는 거예요. 반대인 것이죠. 교회라는 존재가 성도에게 격려를 주고, 교회라는 존재가 성도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위대한 존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교회로 서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회를 만나서 내가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올바른 교회로 서 있어야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올바른 교회로 서 있을 생각을 안 하고 어디 올바른 교회가 없는지를 찾아요. 여기서 신앙의 본질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우리를 뭐라고 강조합니까? 지체라고 강조하죠. 몸의 일부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예수의 몸이 되고, 격려할 수 있는 완전한 예수의 몸이 되고, 위로할 수 있는 완전한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각자 성도님들 개인 교회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죠? 나는 이런 교회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교회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일상에서 교회로 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목장 모임에서 재미삼아서 지어본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기억하세요. 본인들 교회 이름? 기억 못하실까 봐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혹시 그거 보시고 아유, 내가 이거 왜 이름을 이렇게 줬지? 생각하신다면 바꾸고 싶거나, 혹시 예배에 못 나와서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목사님들께 알려주시거나 저한테 직접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끊임없이 계속 업데이트할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2주 전에 정하는데, 우리 듀나미스 목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박성근 집사님이 나는 섬기는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너무 멋지죠. 섬기는 교회. 그 말을 듣고 정환 형제가 자기는 섬김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섬김을 받아야겠다고 자기는 잘 받는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섬기는 교회, 잘 받는 교회. 그러니까 그 말 나온 김에 박성근 집사님이 잘 받는 교회 잘 섬기시겠다고 지난주에 본인 사업장으로 구역원들 초대하셔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또 골프도 가르쳐 주셨어요. 박성근 집사님 사업장이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스크린 골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잘 받는 교회 덕분에 함께 초대가 되었고요, 초대해 주신 섬기는 교회 덕분에 맛있는 식사도 하고, 인생 처음으로 골프도 쳐봤는데, 여러분, 이 골프공 저 인생 처음으로 몇 번 이렇게 때려보니까, 몇 번 때려보면서 제가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골프를 통해서 무슨 진리를 깨달은지 아세요?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진리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분명히 내 눈앞에 공은 있는데, 분명히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내려온 것 같은데 공은 왜 딴 데로 날아가는지 모르겠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눈앞에 공이 있었고 그걸 보고 때렸는데 공이 안 날아가고 허공만 휘젓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이거 참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이게 골프공이요, 농구공만 하면 자존심이 덜 상하겠는데요, 요만한 놈을 제가 못 치고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가서 잘 받는 교회 덕분에 섬기는 교회께 많은 섬김 받고 왔어요. 이렇게 요즘 목자님들로부터 도착하는 개개인의 교회의 이름을 제가 보는데, 이름만 봐도 은혜가 넘쳐요. 제가 기억에 남는 교회 이름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신 교회 이름 언급하지 않는다고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마음에 시험 드시면 본인 교회 이름은 시험 안 드는 교회로 바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에 남는 교회 이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뚝교회. 말뚝교회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깊은 이유는 몰라도 흔들리지 않는 말뚝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교회겠지요. 말뚝교회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내가 정할 걸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랑교회. 사랑교회는 아무래도 사랑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니까 역시 사랑교회는 한 분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역시 두 분이 사랑교회라는 이름을 내셨어요. 이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는 교회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긴 거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이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도대체 정서적으로 어떻게 건강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평소에 정서가 어떻게 불안한 것인지 제가 한번 2주 안에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뭐 정서적으로 불안한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이름을 줬어요. 각자 성도된 교회가 자신이 지은 교회의 이름으로 일상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게 될 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흔히 부흥해야 돼, 부흥해야 된다, 부흥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흥 많이 말하는데요,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이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가 막 늘어난다, 인원이 증가한다, 교회가 커진다, 불어난다,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뭐 부흥의 한 꼭지처럼 생겨나는 어떤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말하면 교회 인원이 많아진다, 교회가 커진다, 불어난다, 이거는 그냥 성도의 증가예요. 성도의 증가.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부흥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흥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어떤 영혼들도 우리가 열정으로 세워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블레싱 공동체를 통해서 이곳에 오니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존에 모여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일상을 말뚝교회로, 사랑교회로, 섬기는 교회로, 잘 받는 교회로 각자 교회 이름으로 힘겹게 살아가다가도 주일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 주간을 교회로 살아온 믿음의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이곳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지만 내가 또 위로받고 섬김받고 안아주고 품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안아줌을 경험하고 평안의 공동체요 기쁨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교회가 잘 받는 교회를 만나니 그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말뚝교회를 만나니 힘이 생기고 또 열방을 향한 교회도 있어요. 열방을 향한 교회가 땅끝 교회를 만나니 선교에 힘이 붙고 오고 싶은 교회도 있어요. 오고 싶은 교회와 즐거운 교회가 만나니 신명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뭐게요? 저는 품어주어 일으키는 교회예요. 겉으로 보실 때만 이렇게 큰 품이 아니라 여러분을 마음과 신앙으로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품어드리고 또 품어만 드리지 않아요. 일으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 힘과 제 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품어드릴게요. 연락하세요. 저를 만나러 와주세요. 제 아내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뭘로 할 거야? 물었더니 제 아내가 나는 들어주는 교회. 자기는 들어주는 교회가 하고 싶대요. 들어주는 교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들어주는 교회라고 하니까 말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들어주기만 할 수도 있어요. 제 간절한 바람은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내가 들어주는 교회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들어주는 교회,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제 아내 찾아가세요. 잘 들어드릴 거예요. 잘 듣고 함께 공감해 주면서 일으킬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제 아내는 서기를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각자의 교회된 모습으로 우리 블레싱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한다면 올바른 예수의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리고 살아낼 수 있는 부흥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여러분 개인의 교회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진 블레싱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지난 목요 집회 때도 잠깐 나누었고, 아까도 성경 암송하는데 저희 아들 나온 모습 보셨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셋째 아이 드림이가 안타깝게 팔이 부러졌어요. 정확히 말하면 팔목이 부러졌는데, 제가 아침에 여느 때와도 같이 교회에 출근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전화기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는데,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인데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은 전화. 그날도 그래서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더니 드림이가 다니는 학교 간호사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 아들이 놀이터에서 몽키바를 하다가 떨어졌는데 팔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몽키바 이렇게 아시죠? 딱딱딱딱딱 잡고 가는 거. 거기서 떨어졌는데 무슨 팔이 부러지나 궁금한 마음에 걱정도 되고 해서 냉큼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드림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 의료 도구가 없는지, 무슨 여러분 옛날 영화에서 보면 월남전 같은 전쟁에서 팔 부러진 병사 거기 의료 도구 없으니까 붕대로 이렇게 목에 감아갖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실 때 있죠? 딱 그 모습을 해가지고, 왜 팔은 다친 건 팔인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나 모르겠어요. 휠체어 이렇게 끌려갖고 이렇게 저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나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간호사분이 끝까지 일어나려고 하는 앉히면서 이렇게 저희 차 앞까지 데려다 주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나왔어요. 차로 오면서 이렇게 드림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몽키바에서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떨어졌길래 팔이 부러진 거야? 그랬더니 몽키바가 있고 그 옆에 다른 놀이기구가 더 높은 게 있는데 거기서 몽키바로 이렇게 점프를 했다는 거예요. 몽키바를 잡으려고. 근데 아빠, 내가 평소에는 잘 잡는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몽키바만 하면 몽키바만 하지 뭐 옆에서 다른 데서 점프를 해서 원숭이도 아니고 왔다 갔다 왜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니까 너무나 염려가 돼서 애가 다니는 소아과로 달려가 보니까 소아과에서는 이렇게 몇 번 만져보더니만 엑스레이 찍어봐야겠다는 거예요. 또 미국은 또 엑스레이 찍으려면 다른 병원 가야 되잖아요. 다른 병원으로 또 갔어요. 그래 엑스레이 찍은 병원으로 가서 찍어보니까 손목이 완전히 부러진 거예요. 이 병원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보랍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데 목요 집회 연습이 막 다가오는 시간이고, 그래서 저는 목요 집회 연습을 막 달려오고 아내는 근처 응급실로 열매 마음이랑 드림이 데리고 함께 갔는데, 이 깁스를 하려면 저는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뼈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러진 뼈를 맞추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제 아내 말로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애가 막 아파하고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막 온몸에 뭐 심전도 하는 걸 다 붙여놓고 마취를 심하게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맞추는데 결국 안 맞춰지고 애는 막 뒤집어질라 그러니까 마취를 했는데도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열매 마음이 누나들은 펑펑 울고 우리 아내도 힘들어하고, 그러고 맞췄으면 좋았는데 결국 못 맞췄어요. 못 맞추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H마트 뒤에 가면 어린이 종합병원이 하나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그 병원 가서 뼈를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뼈만 전문적으로 보는 뼈 전문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진작에 보내주지. 애가 진을 다 빼고 아픈 건 다 아픈데 이제서야 그리로 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미국에선 병원 다니기 힘들어요. 그죠? 소아과 갔다가 엑스레이 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다른 병원 가라니, 이거는 가다가 뼈가 붙겠어요. 결국 어린이 병원 가보니까 뼈만 전문적으로 보신다는 그 전문의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너무 믿음직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엑스레이를 봤다. 그런데 이렇게 부러진 뼈는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뼈가 제 위치를 잡고 딱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의사분들 말씀 딱 들으면
뭔가 좀 못 믿겠을 때는 표정이 이게 되게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 표정을 보셨는지 갑자기 간호사를 시켜서 본인이 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논문을 가지고 와서 펼쳐주면서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얘 드림이 나이랑 똑같은 나이야, 써있지? 그래요? 아, 그렇다고. 뼈 부러진 모양 어때? 비슷하게 부러졌지? 그렇다고.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그 뼈가 3개월 뒤에 붙은 모양이 이래, 봐봐. 그러는데 뼈 모양이 쫙 붙어있는 거예요. 아, 그때서야 확신이 탁 가고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신뢰가 갑니까? 마음 한편에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 병원은 뭐야 도대체? 애 뼈 맞추겠다고 실신 직전까지 이르게 한 응급실 사람들이 갑자기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한 거야? 드림이 실신하기 전까지 아프게만 만들고 가만 놔두면 잘 붙는다는데.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열매가 옆에서 듣다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어느 정도 붙여놨으니까 지절로 붙겠지. 그게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 지절로 붙냐는 거예요. 목사 아빠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딸이. 근데 그렇게 그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의 확신찬 소견을 듣고 제가 나오는데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로 우리 구약 스케치 성경 공부하는 수업에 와가지고 난데없이 광고를 했어요. 뭐라고 광고했냐면,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안 되겠지만 혹시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라? 그 어린이 종합병원을 가라. 그 병원을 바로 가라. 정말 믿을만하다. 그냥 너무너무 잘 보더라. 아직 뼈는 붙은 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잘 보더라. 믿을만하더라. 막 그냥 광고를 해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부러진 뼈로 인해서 불안하고 또 아플까봐 심란했던 마음이 확신에 찬 의사의 소견으로 평안하게 돌아 나오게 될 수 있는 것.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마음이 다 풀어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흥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을 갔다 나온 제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서 말하는 거예요. 혹시 애가 아프거들랑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병원을 가. 그 병원을 가니까 믿을만해. 그 병원을 가니까 애가 살아서 나와. 그 병원을 가니까 애가 고쳐져서 나오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 아프시면 그 병원을 가세요. 제가 거기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광고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 이런 공동체 되면 안 될까요? 밖에서 누구를 만나도 요즘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블레싱 교회 한번 가봐. 거기 가면 성도 중에 사랑교회라는 성도 있어. 그 사람 그렇게 잘 품어주고 만나면 안아준대. 그 교회 가봐. 요즘 외로워? 외로우면 블레싱 교회 한번 가봐. 거기 섬기는 교회라는 사람이 있어. 그분 만나면 외로움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요즘 믿음이 흔들리고 힘들어? 블레싱 교회 한번 가봐. 거기 말뚝교회라는 분이 있어. 흔들리는 믿음을 함께 세우기 위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좀 전해지면 어떨까요? 이런 올바른 소문의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엉뚱한 소문 말고요. 그 교회 가니까 골목집 권사님이 점심밥을 해서 밥이 맛있어, 이런 거 말고, 조아라 집사라는 사람인데 빵을 잘 만들어서 빵이 맛있어, 목요 집회 가면 피자도 준대, 이런 소문 말고요. 그 교회를 가니 각자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살아나더라. 그 교회를 가니 넘어진 내가 일어나더라. 그 교회 가니 절망한 내가 일어나더라. 그 교회 가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 그 다음에 거기 밥도 맛있더라. 거기 피자도 주더라. 거기 빵도 맛있더라. 이건 그 다음에 나야 될 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소문은 그 교회 가니 살아나더라. 그 교회 가니 일어나더라. 하나님 역사가 보이더라.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런 과정 없이 숫자만 늘어나는 부흥,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반쪽짜리 부흥은 언젠가는요 다 문제로 드러나더라고요.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흥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삽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상을 교회로 살다가 교회로 와서 교회로 섭시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또 내가 살다가 교회로 살다가도 지칠지라도 교회 나오니 또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세워지고 내가 힘을 얻고, 너도 부흥하는데 나도 부흥하는, 너와 내가 부흥하니 우리가 부흥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 한 곡 함께하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은 오늘 들은 이런 부흥 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교회의 이름을 내어놓으셨어요? 나 개인의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정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저 이것을 의미적으로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뚝교회와 같이, 사랑교회와 같이, 섬기는 교회와 같이, 주님 품어주어 일으키는 교회와 같이 나의 삶이 진정 그리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상 가운데 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이름을 만들고 그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노라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일상 중에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상 속에 아버지 내가 정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결단과 이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이 시작하면 다시 내가 주어진 그냥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일생에 내 일생 가운데 진정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만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만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일상과 참된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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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교회들로 블레싱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의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성도들의 교회의 이름으로 한 큰 무리를 이루게 될 때 이 공동체가 부흥을 경험케 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 잃어버린 자 이곳에 와서 다시 살아나고, 외로운 자가 일어나고, 힘든 자가 다시금 일어나고, 믿음을 잃었던 자가 다시 믿음을 되찾고, 외로웠던 자가 환대받고 환영받고 안아주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온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아서 이 공동체를 찾아 나왔을 때 자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일으킴을 당하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 개인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도 그저 나의 교회된 모습으로 서 있었더니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며 누가 와도 섬겨줄 수 있고 환대할 수 있고 외로운 자 안아줄 수 있고 힘든 자 품어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힘없는 자 여기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참된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블레싱 교회 공동체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이 교회들이 모인 공동체가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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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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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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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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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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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맞습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님 교회로 살기를 결단하였는데 주님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정말 교회라면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꿈과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흥을 부르짖으며 하루하루 예수로 충만케 되는 우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살아내고 살려낼 수 있는 리바이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블레싱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